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지금 우리 19장에서 뭘 지금 계속 보고 있냐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개인, 거룩한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것이 거룩한 백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공동체의 거룩성에 대해서 실천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나눔의 기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가져가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고 포도나무에 포도 소출이 있을 때 그 열매 다 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한테 스스로 주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한 개인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봐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웃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거룩한 공동체만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나? 뭐 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뭐 대단한 가르침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앞에서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 뒤에 바로 붙어서 뭐가 따라왔다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유념해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잠시만요. 자, 도둑질했던 자들은 뭐 하지 말고 이게 지금 거듭난 인생, 거룩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과거에 어떤 전적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적? 그렇죠. 도둑질 하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도둑질을 이제 뭔지를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도둑질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3일 동안 배를 골골골 고팠어. 3일 4일을 못 먹었어. 그러면은 뭐 옛말에도 3, 4일 못 먹으면은 남의 집 담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으나 일단 도둑질했던 경험들이 있어.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제 변화됐으니, 너희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이 됐으니 이제부터 뭐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돌이켜 너희가 회개했다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고, 그렇죠.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너희가 변화됐으면은 도둑질하던 습관들을 멈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둑질하던 습관, 그 악한 습관들을 멈추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도둑질했던 그 손을 가지고 뭐 해라?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게 도둑질이라는 기본 원리를 찾는다면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네가 머리 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였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스탑했어요. 스탑했으면 반드시 회개했으면 뭐 해라? 그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뭘 해라? 그렇죠. 가난한 자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들의 손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난 공동체, 회개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가 변화됐다면은 타인의 것을 빼앗았던 그 시간 동안 이제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또 이제 회개 얘기를 하는데, 회개가 뭡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나 범죄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회개 끝이에요? 이거는 죄의 고백. 그렇죠.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입술에서 시작된 이 죄의 고백이 반드시 어디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고, 나의 범죄했던 삶의 자리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범죄에서 뒤틀렸던 그 삶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쏟아서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소극적인 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회개로 보지 않는답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머물렀던 이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내가 범죄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뒤틀렸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뒤틀렸어. 그러면 반드시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뒤틀렸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만들고,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관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선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 회개 아직 한참 멀었죠. 그럼요. 회개는요 한참 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최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한 열매를 맺혀갈 것인가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미한 수준에까지 다다르기는 너무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도, 완벽을 아예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자는 것은 뭐라 그랬죠? 누구 안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것, 그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변화된 거듭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규례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규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규례의 구체적인 범주,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제10계명의 8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훔친다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오늘날 형법, 제가 법경찰학부를 공부를 했는데 형법에서도 이 도둑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 분류로. 자, 첫 번째는 도둑질 중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훔치는 도둑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도둑질이라고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 이때 폭력까지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뺏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뺏기 위해서 의도했고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를 동원하고 폭력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폭력까지,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도둑질 중에서도요, 형법에서는 특수강도 또는 강도상해 이런 걸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만약에 이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거기다가 폭력까지 썼다 이러면 최소 7년형,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형벌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반드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소년들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때리고 금전을 1,000원 내라, 2,000원 내라, 이게 금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좀 어려서일 뿐이지 이게 성인에게 적용된다면 이거는 강도상의 특수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누구를 때려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 또는 술 취한 사람을 구타하고 금품을 빼앗는다든지, 뭐 소위 전문용어로 뭐 퍽치기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밤길을 홀로 지나가는 연약한 여인이나 노인을 뒤에서 어떻게 탁 쳐갖고 금품을 갈취하는 것, 이런 거 다 뭐로 들어가냐면 특수강도, 강도성에 굉장히 형법에서도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밤길을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닐까요? 못 다니는.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곡 참 좋아요. 아닌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애들을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애들은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안 하나요? 아니면 숨어서 하나요? 숨어서 해요? 보신 분들 계세요? 그렇구나. 저만 못 봤구나. 제가 살던 동네는 대놓고 하니까, 그냥 도로변에서 대놓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다 한다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부곡에 와서는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학교 주변에 다니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갖고 뭐 누구를 뭐 윽박 지르고 있다거나 또는 뭐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못 봤어요. 자, 밤길이 되면 그런 곳은요,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무서워요. 아시잖아요. 뭐 LA,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 천사들의 도시는 천사들의 도시 아니에요. 얼마나 천사들의 도시가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저녁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미국이라는 나라 좋을 것 같지만 못 나가요. 시골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시골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대도시로 갈수록 할렘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조금만 뒷골목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 미국이라는 나라든지 또는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형태의 강도짓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단 이거는 외국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지금 못한. 제일 지금 심각하게 지금 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마약이죠, 마약. 청소년 마약.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거리가 먼 듯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조금만 여기 좀 나가면은요, 10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완전히 다 노출돼서요, 이 마약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 마약에 따르는 심각한 범죄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성범죄부터 시작을 해서 심각한 범죄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도 이 마약, 우리나라에서 지금 형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은 참 좋은 거죠. 어떻게든지 이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근절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여하튼 간에 이런 강도상의 특수 강도 이런 것들은 30년 전만 해도요, 이런 강도짓은 많지 않았다고요. 물론 도둑질은 있었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다고요. 뭐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이 민족도 얼마나 지금 폐륜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한 30년쯤 전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때 우리 섬기던 장로님 댁이 있어요. 밑에가 장로님 댁, 위에가 이제 목사님 댁. 두 가정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집을 하나 2층 집으로 짓고, 밑에 집은 장로님 댁이, 위에 집은 이제 목사님 댁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 집이에요. 하루는 권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집안에 딱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 집이 꽤 평수가 큰데 깔끔하게 청소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 이게 무슨 냄새냐, 무슨 냄새였을까요? 똥냄새. 옛날에 도둑 분이 그거 아세요? 도둑질한 그 집에다가 똥 싸고 가면 안 잡힌다고.
그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둑들이요,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요, 똥 싸놓고 갔어요. 근데 똥 싸놓고 가다가 걸린 거야. 미처 못 당한 거예요. 권사님이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무슨 냄새가 나 이렇게 돌았는데 뒤에서 강도가 딱 잡더래요. 딱 잡더래요.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이 강도는 집에서 똥까지 쌀 정도의 강도는 순수한 강도야. 순수한 도둑놈이야. 그래갖고 나 못 봤어요. 나 못 봤어요.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놓고 가더래요. 자, 여하튼 간에 그런 순수한 도둑질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이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자,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도둑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유형의 도둑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타인의 것을 갈취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총칭해서 이런 것들을 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나 네 거 훔쳐 이러고 와서 훔쳐가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와갖고 감추고 숨기고 심지어 내가 도둑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게 사기라는 거죠. 오늘날 제일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 심각한 사기 행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낚이는 거, 보이스피싱.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게 국가적으로 조심해라고 해도 지금 그 보이스피싱이 피해자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난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뭐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아니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스피싱 그걸 왜 걸리냐 이렇게 왜 낚이냐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기라기 돼. 사기는 뭐냐면 내가 속는 줄 모르게 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너나 나나 없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조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하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둑질과 하나는 은밀하게 뺏어가는 도둑질. 그런데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건 뭐라고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뺏어가는 것. 자,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더 무섭게 다룰까요? 우리는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뺏어가고 강도짓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오늘 본문은 강도짓 하는 것도 포함. 그런데 이 성경이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은밀하게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은밀하게 와서.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도둑질하지 말며 도둑질은 요거 하나야. 그런데 이 도둑질을 위해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속이지 말고 뭐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뭐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내 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거짓말을 막 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해서 나를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해요?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해요? 그렇죠.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겁게 더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와서 강도짓 해가는 것도 물론 도둑질에 포함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이 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하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들먹이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라도 속입니다.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자식은 부모를 속여. 왜? 부모의 것을 가져가려고. 할렐루야. 그런 자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받을 건데 그걸 못 참고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모의 것을 뺏어올, 이것도 도둑질에 포함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던 좋았던 관계도요, 뭐예요? 이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쑥 들어가니까 서로 속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전에 제가 저분 함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로 갚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 믿음 있다, 믿음 있는 그분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속여요. 교회 안에서 사기당하는 경우들 많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안전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 도둑질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러한 도둑질은 그저 남의 것을 훔쳤을 뿐인데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때문에 물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산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있던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거죠. 누가 사기당했대, 누가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사기쳤대.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뿐이에요. 그 사람의 재산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사기당하지 않을까, 저 집사님도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막 이런 엄청난 무서운 기운이 공동체에 돌게 돼요.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죠.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건만 없어진 그 정도라면 괜찮지.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제가 안 가본 곳이 거의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법원에도 들락달락 했거든요. 이제 재판하는데도 제가 이제 가보고, 제가 이거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부교육자 시절부터 쭉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고소건이 있는 거예요. 성사 고발되는 경우, 민사나 그런 것도 아니고 형사 고발건. 그럴 때 제가 검찰청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보증인으로, 증인으로 가갖고 검사 앞에 가서 이 집사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같이 가주시라고. 내가 변호사도 살 수 없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의 증인이 좀 돼주시라고. 근데 나 그분 잘 몰라. 잘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분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셔. 그런데 왜 형사고발을 당했을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몇 번 봤다고 내가 검찰 앞에 갑니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가드리죠. 검사 앞에 가니까 무섭더만. 사무실에 딱 가고 대면하는 거잖아요. 조석 꾸미면서 이분 딱 앉히고 저보고 어떻게 오셨냐고. 아, 이분 다니는 교회 목사이다고. 제가 좀 이분이 무서워해서 좀 같이 왔다고.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변호해줘. 재판 받을 때도 가요. 이렇게 있다가. 왜냐면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분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재판장에도 같이 갔어요. 그런 일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해도 어때요? 안전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진짜 믿을만 합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그래요.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데, 최후 변론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판사가 마지막 변론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고 눈물을 막, 제가 새벽 기도를 몇 년을 했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좀 좋겠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몇 년을 했고, 나 하나님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저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낯이 뜨거워. 그분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낯이 뜨다. 어찌할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라는 것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도 역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 간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이에요. 성도 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 뭘 빌리려고 해도요, 거짓말하면서 빌리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도 있어. 저분이 달라면 그냥 줄 수도 있어. 할렐루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이 나한테 정말 나 50만 원이 필요해요. 정말 힘들어. 그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 저분 또 거짓말한다. 저분 또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기운이 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수작이 뭐냐면 도둑질, 물건 하나만 훔쳐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 하나를 뺏어가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온통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속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건 하나 없어졌다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돈 몇천만 원 없어졌다고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돈 몇백만 원이 없어졌는데 그 성도들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네가 가져갔냐? 내가 가져갔냐? 누가 가져갔냐? 서로 의심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거짓 맹세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졸지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치시느냐? 애초부터 싹을 자르기 위해서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물질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퍼뜨리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은 좀 짧게 할 거예요. 하나만 더.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규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뻔뻔함이 말라는, 뻔뻔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뻔뻔함.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며. 무슨 말일까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짓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드러난 사실이 있어. 근데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뻔뻔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뭐 물건 하나 이거 훔쳐가면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뭐예요? 뻔뻔함.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뻔뻔하기 때문에요. 뻔뻔함. 어떤 죄를 짓고도 어떤 잘못을 짓고도 안 그런 척. 자기는 괜찮은 척.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뻔뻔하게 거짓을 일삼고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껏 쌓아왔던 신뢰를 한순간에 뺏어가기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거짓말을 막 퍼부리고 그거 추적해요. 제가 아직은 추적하지 않지만 그 추적할 때도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그 말했습니까? 추적. 누가 그 말했습니까? 추적. 누가 그 말했습니까? 3자 대면합니다. 그러면 딱 모아놓으면 10이면 9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럼 그 말을 누가 시작했겠냐고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 말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집에 잘된 일을 내가 소식을 들으면 그거는 함구예요. 절대 말하지 않아. 내 남편보다 잘 되고 내 애보다 잘 됐으면 그거는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끝내. 그런데 누가 나보다 못됐다, 뭔가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뭐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 만나는 사람이 여보게 아니야 내가 말한 여보게요. 그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면 모른 척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근데 그게 거짓이야. 근데 자꾸 부추기면 거짓이 진짜처럼 들려버립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뻔뻔하지 말아야 된다. 뻔뻔하지. 거짓이라면, 거짓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것이 아니고 막 뻔뻔하게 막 우겨. 정치인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뻔뻔하게 계속 우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뻔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드러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된다면 창피 당해야죠. 창피 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뻔뻔한 게 나아요? 창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맞죠. 그저 내게 유익이 있을 수만 있다면, 타인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타인의 것을 뺏을 수만 있다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뻔뻔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뻔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저 사람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뻔뻔하게 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못한데 사람 앞이라고 뻔뻔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노라 하면서도 죄에 대하여서 뻔뻔한다면 그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뻔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규례는 단순히 도둑질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도둑질하던 그 시간과 그 노력을 멈췄다면 이제부터는 그 시간과 그 노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거룩한 공동체의 삶이랍니다. 도둑질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물건만 훔쳐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또는 맹세하고, 이게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물건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 공동체가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못 줘. 그러면 어때요? 이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뻔뻔하면 안 된답니다. 혹여나 드러난 것으로 해서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된다면 창피를 한 번만 당하시면 돼요. 한 번만 창피 당하면은 이제 만성됩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내 마음이 딱 그냥 창피 당하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을 유포하기 위해, 내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뻔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뻔뻔하면 그때부터 그는 인간성도 사라지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되겠지요. 언제까지라도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거 있잖아요. 내게 다 없어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고. 뭐 다 없어도 가우는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자존심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권세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 앞에서 성도의 자존심,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도 죄 앞에서 뻔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